속에서 이 세상 것을 연락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이제 영원한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아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 모든 모습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4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5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천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어들 속에 이 성경상에 나와 있는 그 용어로 인해서 우리의 개념이 참 많은 것 속에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사라는 그 얘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 드라마나 또한 이러한 책들 속에서 천사의 어떠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천사가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또한 소설이나 이러한 것을 읽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붙어 다니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성경에서도 이러한 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 천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그 천사가 이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 속에서 간섭하고 또 함께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해 준 말씀이 있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천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다라는 얘기지요. 보이지 않는 영물, 영체 그러한 그 말씀을 해 놓았고 또 이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천사를 뭐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 바탕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는 그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1절부터 그 4절, 3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서를 통해서 또 시가서를 통해서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들을 우리는 또 그 말씀들을 잘 지키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 바로 이 마지막 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아들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그 아들의 말씀이라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는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 이 말씀을 아들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과 말씀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말씀들 중에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지요. 그 예수로 말씀하신, 그 예수로 이루신 그 일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과 행함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알아들은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아들,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그 영광의 광채를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 그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동질,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신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도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성에 예수를 만난 그 모습 속에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윗이 아니라 그 바울은 너무나 고심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 왔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여긴 그것이 그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어떠한 모습이 고심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너무 힘든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가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가 많은 시간을 칩거했습니다. 잠잠했어요. 전도 못했어요. 실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어떠한 그 관계 정립,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담대히 나와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일을, 그 생활 속에서는 우리 열심을 다해서 합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그 일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할지라도 부족해요. 더 하고 싶어요. 그게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 죄인 중에 개수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고심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내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 한 것에 대가를 주셔야 나는 떳떳한데, 그리고 거기에 자유롭고 자유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와 범죄에 일삼는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아들 되는 신분까지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참으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지켜나갈 때는 그 일이 즐겁고 그거 하는 것이 너무나 보람차고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이 3절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넣어주셨잖아요. 나에게 넣어주시니 그 넣어주신 그것을 하나님은 그게 나의 영광의 광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은혜를 그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은혜를 다 넘겨주셨어요. 이게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해 준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다고 했지요. 무엇을 상속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상속해 주는 거예요. 이 4절을 우리가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예? 그의 신분, 그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사람으로서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로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 상상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무당들 속에서 그 신내림을 한다 그러죠. 예?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하면 아 그래 맞아. 그 무당에게 접신한 그 신이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신이 접신해. 그에게 내려. 그래서 그도 똑같이 그 먼저 무당처럼 그 일을 해. 그걸 인정하잖아요. 예?
세상에서 세상 그 잡신이 행하는 그것도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믿어지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받아들이십니까? 응? 내가 하나님같이 똑같이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응?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 신을 밖에 두고 계속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그 신이 내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쫓아가는 것. 이게 종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신앙이 이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러한 말씀 들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이 본체의 형상,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게 본체의 형상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생기셨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들도 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기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본체의 형상이니까 본체가 이 선풍기면 본체의 형상을 만들어내면 이 형상기와 이 선풍기와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복사시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 영원한 것을 넣어주시는 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4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확연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아들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아들이 되어지는 그 관계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라.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들, 신들이 있는 그곳에 뭐 섬겨야 될 존재가 왜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한 번도 이러한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라는 그 명칭을 풀어서 얘기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자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사자, 사신, 전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하여 주는 자.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천사도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뭐 우리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러한 형체를 가진 이러한 천사들도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뭐 날개를 가진 천사들도 뭐 나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형상들 통해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아, 천사가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완전하게 부인한다라기보다도 좀 이걸 너무 확대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 이것도 뭐예요? 천사죠. 네? 마귀, 사탄도 천사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천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천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이라는 오늘 1장 14절에 분명히 영이라고 얘기했죠. 천사는 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영이라는 표현은 뭐 천사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도 영이라고 쓰여졌고 사탄도 영이라고 쓰여졌고 하나님도 영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또 성령도 영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형체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를 이 존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천사를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그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천주교의 그 입구를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마리아 상이 서 있습니다. 그 마리아 상을 서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의 엄마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의 엄마를 통해서 그 예수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으신다는 한마디로 뇌물이죠, 뇌물. 그 엄마를 통해서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들이 더 잘 듣게 되어진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발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숭배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장 14절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 천사를 나의 어떤 기도의 동역자, 조력자, 또 힘을 주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이 성모 마리아 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도 모르는 그 신앙 자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 천사라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저도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천사가 와서 돕더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 기도골 들어가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모습으로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그 힘을 다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내 무릎 앞에 한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가만히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내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 자신도 이거구나. 이게 돕는 천사구나.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가 바로 이런 거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의 그 마지막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이야.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구원 없어 라고까지 하신 그 말씀을 거기에도 결론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절 이하의 말씀에 더욱더 치중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있대. 그 천사가 나를 돕고 있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천사가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치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의 개념을 너무나 확대시킬 필요도 없고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도 천사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예수도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 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그 천사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전달의 역할, 그 역할이 천사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그 객체를 따로 두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따로 지으셨다. 이러한 객체로 두게 되어졌을 때에 너무나 성경이 갈기갈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천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3절 말씀에, 그 2절 말씀에 그 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그 나라 그 말씀을 외치고 계시잖아요. 이게 천사라고요. 이 일이. 예?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 외치는 그게 천사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것,
그게 천사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어떠한 피조물의 한 객체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는 그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일 자체니까. 하나님의 일, 그 수행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가 아들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낳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좀 이상하게 들으시겠지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마다들을 누굽니까? 그 마다들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분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적이었던 그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객체의 어떤 천사가 존재하는 것을 여기고 있었다면 그 모든 천사가 그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가 쫙 오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나팔 들고 그 모습처럼 그게 이것을 연상해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그러한 상상을 그러한 표상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사를 객체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 자체, 말씀에 전달하는 그 전달 자체, 그 말, 그 영이 흘러가는 그 자체, 이걸 천사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전에 전달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외쳤던 그 말씀들이 이제 그 영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전달 받았던 그 말씀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른바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른바 되어지니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이루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경배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천사가 그 성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대답 못 하시죠? 예? 했다 그러면 이단을 어릴 거고, 안 했다 그러면 뭐 안 했다 그러는 게 보편적인 대답이니까 모든 교회가 아직 예수 재림 안 했다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마.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그도 난데 나와 좀 틀려. 나는 육신을 입고 여기에 왔으면 다시 오는 그 보혜사는 육신이 없어. 영으로 와. 진리로 와.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오신 자만이 여기 그가 6절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내 안에,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룬바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마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천사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거죠. 계속해서 그 천사를 하나의 객체로 두면서 천주교 마리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이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천사가 어떻고 루시퍼가 어떻고 미가엘 또 뭡니까? 가브리엘 이런 천사 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라. 여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나.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그 일의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전달자로, 그 외침의 전달자로, 그 알리는 자로 그 상태로 쓰셨다는 거예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그 얘기를 제가 아까 드린 것처럼 그 예수도 천사로 일을 한 거고 그 제자들도 그 천사로 일을 한 거고 구약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도 그 천사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천사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 천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도 그 천사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이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천사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알게 된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서적들이라든가 뭐 주석서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이 천사를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겨놓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갖가지 천사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형체도 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형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나타난 형체를 따라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어떠한 도구적인 역할, 그러한 역할로 이 천사를 등장시킨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깊게 묵상을 한번 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원하시는 그 일들, 아버지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